그 시대에도 힘을 받은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을 얻으면 당연히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그걸 이제 목회라고 그래요. 목양이라고 하고. 그런데 에, 그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시작을 하면 인수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인수가 늘어나면 이곳저곳에 또 교회들을 이렇게 번성을 시키기 마련인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찾아 읽었었던 것처럼 그때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깊은 어떤 형제나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로 모임을 항상 실행을 했다. 이런 것을 염두에 꼭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서울 지역의 모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이렇게 바른 진리의 도를 잘 전하고 진리의 도를 전하는 목적은 에, 말씀을 받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사고 정신세계가 점점 더 맑아지고 건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각 개인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런 교회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 신앙의 목적을 어, 다른 데 이렇게 두다 보면 뭐 많은 사람은 뭐 구원 충당 또는 병 고치는 것 등등 뭐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작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생명을 얻어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는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그 목표가 되어지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런 좋은 모임이 앞으로 이 모임에서 잘 활성화되어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영으로 다 같이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엊그제 마침 그 미국 그 유형제님께서 삼회학 주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서울 모임에 가면 이 삼일 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회들한테 말씀을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엊그제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은 오늘날의 그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그 생존 전략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줄서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에, 또 다윗의 친구로서 그 왕의 자리를 마땅히 자기 자리였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자기의 그 왕좌 자리를 하나님이 에, 그 친구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좌 자리를 에, 주실 거다라는 것을 에, 알고 있었던 그 왕자였던 사울 왕가의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기에서는 무비보셋이라고 나왔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은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새 이름이 무비보셋이죠. 사람이 항상 이름이 새 이름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정신 세계가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땅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늘의 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경우를 이름을 새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4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도는 아들 요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그의 나이가 4살이었는데 그가 도망할 때 그 길이 도망하다가 나이가 그저 젊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의하면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다 저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5살 때 예기치 않게 그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 아버지 요나단과 그 숙부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다 전사를 했어요. 그런 급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손이 그 왕궁에 남아 있으면 붙잡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급하게 이렇게 피난을 지금 가는데 피난을 가다가 5살 정도 됐으니까 가벼운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것보다 좀 무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쳤겠죠. 아무래도 5살 먹은 그 무리팔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유모가 신안 중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양다리가 다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다음에 얘기를 이어를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조부와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죽고 하루에 다 죽고 본인은 5살밖에 안 된 어린이 신분인데 양 다리가 다 저는 자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피난을 가야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사울 왕가의 노예였던 시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니까 당연히 요나단의 종이고 무비보셋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처세술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세상사의 그 처세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어떤 줄에 서야 되고, 어느 때는 시대가 바꿔지면 어느 줄에 서야 된다. 이런 것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자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름을 받기 시작한 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표한다면 시바라는 사람은 세상 대인이고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왕자의 그런 지위와 신분을 주장하고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시바로 예시가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 가면 본인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부나 국사한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자들 모아놓고 신자들을 윽박지르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보면 감히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을 본인이 종이라고 말을 해요. 시바는 종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하는 것은 최후 믿음의 결국 그의 기업이 어떤 기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취하게 됐어요. 그러나 시바는 자기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재산을 자기 것인 것처럼 맡아가지고 왕과 왕자가 죽으니까 재산은 남잖아요. 사람은 죽었어도 그 재산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관리해오던 그 재산을 무비보셋의 것으로 원주인의 것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죠. 다윗 왕이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가장 악랄하게 뒤에서 후욕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과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영접을 해요. 이 사람은 소세술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많은 군사와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수없이 많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는 수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압살롬이 이기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줄을 섰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 내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그것은 다 많은 요인이 있는데 다윗은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갑작스럽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의 수와 백성의 수가 많은 것, 자기는 젊은 패기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기게 돼요, 전쟁에서. 왜 그러는가? 젊은 패기나 힘이나 어떤 군사의 수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절대 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날 자에게 네 왕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줄 거다라고 이미 약속을 다윗에게 계시를 해줬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패전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가 적고 힘에 밀릴지라도 이제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9장 엊그제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단락인데 자,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왕권이 안정 상태에 들어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맨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박해했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줬고 오늘 다윗이 있게 만드는데 요나단의 은혜가 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짐승만 또 못하죠. 다윗은 자기가 왕권이 안정적이 되었을 때 맨 먼저 자기의 오늘을 있게 한 요나단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는 교회 지체들 중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은혜가 나의 나됨이 큰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막된 사람이라고 이제 속수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부모님한테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식은 세상에서 비록 시바와 같이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 집에 모두가 죽었다고 여기고 있지만 다윗이 자기 왕권이 안정적이 되었을 때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울 가문은 사울 집안은 다 완전히 멸절되었다, 문 닫았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을 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합니다. 예,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조용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게 시바에 대해서는 처세술이 능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종이었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는 오늘날 자칭 주의 종을 하는 소위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처세술이 굉장히 능숙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럴 상황이 안 돼요. 양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으니 상황에 대처하고자 해도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가의 왕손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처지였어요. 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시바라는 사울의 종을 불렀다 말이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말을 자꾸 바울이 사용하고 다윗이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이 말은 멸절되지 않고 누군가가 남았다면은 그에게 자기가 입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그때 당시는 왕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굽히는 것을 은총,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용어는 지고하신 왕이 손부의 집에 찾아가서 손부의 집이니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가서 짐이 왔다,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그 집에 들어가는 상태를 일러서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히려 숙이고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이 왔다 이거예요. 세상에 너희 구원자가 왔다 메시아가 그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조는 자니다 그랬어요. 다리 조는 자 이야기는 아주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침을 받아서 전륜발이가 되었던 야곱 이야기가 금방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까? 그냥 멀쩡하게 서서 하고 싶은데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활동적이고 굉장히 술수능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온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오만 가지 기웃거리고 다니겠죠? 무더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를 등지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훗날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잔머리가 안 굴러갔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피난살이를 하면서 숨도 못 쉬고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부부의 재산을 종론이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걸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여기서 치받는 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와요. 한 번만 올라오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어려움이, 의 상황이 임할 때마다 여기서 치받는 것이 올라와요. 그것이 개인의 상태인 거예요.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원망해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 것을 수십 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1, 2년 경험해서는 이게 안 없어져.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다 되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보시면 다 그 사람이 도달되어진 이루어진 상태는 속일 수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옛사람과 그 성경을 다 소멸시키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다음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어디 있느냐, 숨이진 어떤 곳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럼 이 사람이 신분이 누구냐?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길르앗 땅의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산속 숨이진 곳에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같은 왕손이었기 때문에, 왕가였기 때문에 그 왕손인 무비보셋을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피난살이를 함께 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물론 친척간이 되는 것이지만 마길이라는 이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버려뒀으면 죽을 건데 당연히. 그런데 길르앗 땅의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 사람 무비보셋을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을. 그럼 친척이니까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왕손이라 해가지고 대우를 살만 했을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이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시간을 보냈겠냐 말이에요.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조부 아비 자신에게 유전되어져야 되는 그 왕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엉뚱한 데서 떵떵거리고 살고, 모르겠어요. 뒤로는 뭐 보리 몇 섬이라도 뭐 밀 몇 섬이라도 매년 보내줬는지 모르면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이건 짐작하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 것 털어서
이 사람이 주인인데 이 주인 거 내가 뺏어가지고 이러고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세상교회 목사들 한번 이게 상대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해서 번 돈, 자기가 번 돈을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받은 돈 중에서 얼마나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번 돈 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떤 불구자나 누가 있으면 손을 펴서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그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꾸 받고 받아야 된다. 다우다우만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울 왕과 사람인 그 마길이 숨어 지내던 그곳에서 무비보셋도 함께 숨어 지내는 세월을 보냈어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단은 이제 드디어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오늘은 내가 이제 마지막 죽는 날이구나. 올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죽는 날이구나. 숨어 지낸 것이 발각났구나. 이제 이러고 온 거예요. 벌벌 떨어가면서. 그러니까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사울 왕의 기업을 지금 시바가 다 차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자 여기 도로 주겠고라는 말은 원 주인에게 시바가 정상적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윗 왕이 판결을 그 주인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도로 주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왕의 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왕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자나 공주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과의 왕손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다윗 왕과의 왕손과 똑같이 지금 다윗이 대하는 것이 뭐냐? 은총을 베푸는 거다.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그 일정 혈육으로 남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를 갚는 중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 짖어요 못 짖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해놨어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다리 부러졌다고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속에서 끌어오는 건 더 많지. 그럼 뒷산에 가서 야호나 하고 돌아와서 눈물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잘 읽으시기를 바래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유업은 요나단의 유업은 무비보셋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어야 맞는 거죠. 무비보셋의 조부의 재산을 조부의 종이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 무비보셋은 양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속에서 끌어올라도 아야 소리 한 번도 못 하고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지만 또 담배야 되고 한숨 쉬고 있다물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의 판결은 너무나 공평하게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시바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15이라고 그랬어요. 딸은 계수에 넣지도 않았지만 딸까지 오면 수십 명 되겠죠? 자식이 그러면 아내 한 아내가 수십 명 나요? 못 나요? 속들을 수두씩 거느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뚱뚱거리고 살았어요. 종놈이요, 이놈이. 종놈이에요. 그리고 종놈인데 종을 몇 명을 뒀다고 했어요? 20명. 20명의 종들을 또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겠죠? 지역교회를 수없이 퍼뜨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땅을 갈고 거두는 건 목회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농사하러 오신 거잖아요. 땅을 갈고 이제 거두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건 목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 왕명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해놓고 나서 그러나 반전 말씀이 나왔죠.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시바가 양식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명령은 내 주인의 땅 너는 종으로 잘 다스려가지고 소산 나오면 네 주인에게 갖다 바쳐. 명령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왕자 공주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어요. 예, 딸까지 오면 뭐 수십 명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사람 그러니까 큰 예배당 목사님이다 그 말이죠. 큰 예배당 목사님이에요.